성경 중요 구절 1.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원문직이요. 그러므로 진실로 이게 빠졌어요. 만일 진실로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행하고 있다면 어떤 죽임에 합당한 것을 행하여 왔다면 죽을 죄를 지었다면 이런 뜻이겠죠. 나는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자들이 나로부터 고소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다면, 그 고소의 내용이 없다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 값없이 준다, 이 조금 번역에 나쁜 좋은 값없이 준다가요 카리조마이거든요. 이 카리스가 은혜거든. 은혜가 공짜란 개념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값없이 주는 것을 그들에게 값없이 못 준다,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뜻이 가까워요. 워낙 좋은 말인데 카리조마 이게 조금 부정적이네. 가이사를 나는 소환, 가이사를 나는 소환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한글 번역.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죽을 죄겠죠. 죽을 죄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게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군지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니다. 못 내어준다. 공짜로 줄 수 없사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하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가이사를 나는 소환합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온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구절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는 강론을 했죠. 의와 절제와 장초를 지십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취임 후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대제사장 등과 높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베스도는 취임후라서 유대인들이 그의 호의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보내기를 요구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취임 초기니까. 그러면 그 베스도가 그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는 이는 길에 매복했다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호송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입니다. 이게.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8일이나 열흘 후에 내가 가이사랴로 가니 거기서 송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제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을 나타내죠. 송사합니다만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바울이 변호합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변호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나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들이나 로마 제국 가이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취임 초기니까 바울들은 묻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판결을 받으려느냐?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시험 초기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여야 하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25장 10절 11절. 바울을 가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대.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아시는 바와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 죽을 죄를 범했으면 죽기를 사양치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의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값없이 은혜 값없이 공짜로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내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이 10절 전반부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나와. 자 그럼 에피 또입니다. 에피 투 베마토스 카이사로스 이게 에스터 에이미 데이 클레사 이게 장소는 곳이었어. 장소입니다. 우가 아니고 우는 나시지만 곳이었어. 장소. 에피 뭐뭐 위에랍니다. 투 베스토스 베마토스 이게 재판자리겠죠. 재판석 위에 있다. 뭐 카이사르의 재판석, 황제의 재판석 위에 있습니다. 위에 이게 에이미에서 나는 에이미 동사 에이미 기본에 나는 뭐뭐이다. 이게 에스토스 이게 섭선이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서에서 왔다. 나는 서에서 왔습니다. 카이사르 황제 재판석 위에 나는 서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 재판 이 서 있는 게 단순히 총독 앞의 재판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회 안에서의 재판할 문제가 아니라 가이사의 황제의 재판이 나는 계속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반드시 여기 그곳에서 이 나를 대인은 반드시 뭐뭐해야 된다. 크리마스 재판하는 거 재판 받는 것이 수동태니까 부정사 수동태니까 이제 재판 받는 것이겠죠. 재판 받는 것이 이건 부정사를 많이 쓰죠. 나는 재판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곳에서 어디 가이사의 재판석에서 나는 반드시 거기에서 재판 받아야 돼. 신문 받을 것이다.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구금되고 체포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총독이 할 권한이 아니란 거죠. 예루살렘 공회가 할 것도 아니다 이거죠. 현재 완료를 사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자 하는 취임 초기 버스트 총독 앞에서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총독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판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즉 이 재판은 총독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독이 판결할 사안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권한 받기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하죠. 총독 앞에서 당신 권한 아니야. 벨리스 총독에게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고 이제 후임으로 베스트 총독에게 당신 권한 아니야.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했을까? 이 가이사가요. 우리는 가이사 이게 황제란 뜻입니다. 황제. 우리는 가이사의 로마 왕 이름을 캐사르 시저라 그럽니까? 황제란 뜻이죠. 애굽 왕 바로지. 바로가 곧 애굽 왕이란 겁니다. 바로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럽니다. 파로. 우리는 파라오로 그러죠. 바로 애굽 왕이구나.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왕들 중에 바로 왕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게 애굽 왕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도 가이사르 이 황제란 뜻입니다. 가이사 황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르 황제란 뜻이죠. 황제께 호소하는 원문 표현이 굉장히 성급하다니까 좀 자극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황제는 가이사라 원래 가이사라야 되는데 이거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입니다. 행사부터 에피 칼루마이드 에피
위에 에피 뭐뭐 위에 이거 원래 칼레오에서 왔는데 수도 디포넌트 동사 되면서 이래도 되죠. 이제 이게 부르다는 뜻이거든. 부르다 칼레오 똑같이 칼레오 마이너 칼레오가 맞는데 이런 변형들이 부르다거든요. 부르다 이게 안 표시 현재 부르고 있다. 누가? 내가 오마이너 내가 카이사르를 내가 황제를 이때 이거 강조겠죠. 강조 에피가 부르는 거예요. 에피칼레오마야. 에피칼레오는 부르기는 부르는데 에피칼레오는 이럴 때 이제 소환하다 이러죠. 부르기는 부르는데 붙여서 내용 뜻을 좀 부르기는 부르는데 소환은 내가 황제를 소환합니다.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황제를 소환한다는 그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입니다. 황제를 내가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황제를 내가 소환한다. 이 소환. 위에서 부르다. 이 위에 강조니까 부르긴다. 아주 강하게 부른다. 황제를 내가 뭡니까? 아주 목나와 부른다. 강하게 그게 황제를 오케이 소환한다. 이런 뜻이죠. 황제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소환한다. 정말 로마 시민인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황제를 소환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즉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성경 용어 개념 정리 강의 영상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어마무시합니다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황제를 내가 소환 강조하는 황제 앞에 있잖아. 목적격 앞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한 것은 상황이 베소스 총독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재판을 넘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준 확률이 많아졌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즉 유대인들의 문제를 치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한 거죠. 베소스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서니 서 있어 왔다. 그것도 현재 완료. 마땅히 거기서 나는 재판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은 이 말은 무죄라는 겁니다. 황제를 내가 지금 소환하고 있다. 황제를 함부로 소환하면 안 되죠. 죄가 있으면서 황제를 소환하든 당장 적절 심판당하겠죠. 사형이 취하겠지만 그 정도로 황제를 소환할 만큼 자기는 무죄 당당하다는 이 말이죠. 지금 황제 앞에 서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조상들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관습에도 거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조금 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과 어긋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하신 것과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고 또한 로마 제국에도 어떠한 소동이나 반란을 꾀하는 것이 없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베소스 총독에게 왜 유대인들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소스 총독을 어쩌면 질책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황제를 소환하는 황제에게 소환하는 것은 지금 처한 입장이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 또 상황적으로 굉장히 불리하죠. 자기의 무죄 증명을 황제 소환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도 좀 불리한 건 사실이죠. 상황적으로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소스 총독을 하여금 로마 시민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는데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이죠. 사실 한편으로는 조금 다급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을까요? 공회에 풀려나 영문에 갇혔을 때 밤에 나타나셔서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그러셨지. 처음에 공회 이게
사르세입니다. 이게 A가 합쳐 이게 사르세오니까 어근이 세라서 합쳐져가 명령은 이하고 이 합쳐져가 세로 바뀌었죠. 이거 명령 현재입니다. 무슨 현재 지금 이게 용기 내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었어. 담대하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명령이니까 너는 계속 용기를 내라.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행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묵하잖아요. 가이사랴까지 끌려가 혈궁에 갇히는 데는 나타나지도 않아. 사도 바울이 지금 다급하잖아요. 가이사를 황제를 내가 소환한다. 호소한다 이거죠. 그런데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 전에 공회에서 나왔을 때 그때 찾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좀 생뚱하지 않습니까? 그 지경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난관을 해결해 주시진 않고 용기를 계속 가져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와, 이게 다 감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로마에서 증거하여라. 증거하여야 하리라가 답입니다. 네? 용기를 잃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게 답이라고요. 후토 이와 같이 이렇게 너는 데이 이게 또 나오네. 데이 반드시 너는 해야 해. 카이 또한 에이스 이게 로맨이죠. 로마 마르투 부정사 증거하는 것 로마 안으로 증거하는 것을 데이 현재 반드시 또한 반드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의 증거한 것 같이 이렇게 너는 이건 목적격인데 일단 주어로 써야 되죠. 이게 목적격의 주어 부정사의 주어로 가죠. 너는 증거하는 것을 로마 안으로 증거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일은 반드시 너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주님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반드시 나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겠다 하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의지잖아요. 이 데이 이거는 의와인과 신도 드렸어야 했었다 미하려고 하고 11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1조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왜 안 드렸나? 그것도 했어야 했는데 질책하는 거죠. 제대로 11조 너희들 드린 적 있어? 화채 해안가 그것은 열심히 드렸지만 너희도 의와신가 했는데 반드시 드려야 했었다. 드리고 있었어야 했었다. 근데 너가 그거 안 했잖아. 11조는 제대로 했느냐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11조 넣으면 드리라고 주장하는 말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에서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한 것 같이 증거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 밤에 찾아와서 용기를 잃지 마라.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거하여야 하리라. 굉장히 좀 평범한 말씀 같은데 한편 보면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면 별 힘이 없는데 로마에서도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라. 이 증거하여라가 반드시 그 일은 있어야 된다. 네가 본문으로 확 드러나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들은 거죠. 내가 로마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듯이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용기를 잃지 말라. 이것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담대하라의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뒷부분이죠. 데이 반드시 너는 이와 같이 반드시 또한 로마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놀랍죠.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알아들은 거죠.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 방법은 황제를 소환하는 겁니다. 감히 황제를 소환합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왜?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